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영광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제, 어디서 가장 많이 들을까요? 언제 듣죠?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죠? 그것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설교에서도 듣고 찬송에서도 듣고 영광이라는 단어들 많이 듣게 되죠. 교회 말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 장소 또 시기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연말에 열리는 각종 시상식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상식이 방송 대상, 가요 대상, 연기 대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중 적지 않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감사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분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 그건 아마도 사전적 의미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영광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분들의 마음을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까요? 연기 대상, 가요 대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대상을 차지한 그런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오늘 나눌 내용은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광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사도는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죠. 인사말 빼고는 찬송하리로다라고 3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복이라고 하거든요.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하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보고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복이 아니고 저거 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은혜로 얻게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복은 모든 복이라고 합니다. 그 복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1도 부족함이 없는 거, 모자람이 없는 복, 그 복이 모든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인 우리는 찬송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 복을요,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4절 가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은요,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나 공로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 선택, 창세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으니까 창세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사도는 하나님의 선택이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은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셨다고 해요. 입양하셨다고 하죠. 입양을 위해서는 우리의 그 전 신분이, 입양되기 전에 있는 그 신분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 말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채무가 모두 갚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채무는 갚아졌다는 겁니다. 빛이 없다는 겁니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자녀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입양하신 그 분의, 그 아버지의 신분과 권리를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걸 몰라요. 늘 옛날 습관에 젖어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교사로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신분이, 너희가 갖고 있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름답고 크고 넓고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 걸 너희가 아니? 하고 깨우쳐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맛을 보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입양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인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신 목적이에요. 자녀 삼으신 이유입니다. 한글 개역 외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은혜의 영광을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새 번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이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영광스러운 은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NIV에서는요, His glorious grac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광의 은혜, 은혜의 영광.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12절과 14절, 화면이 나오죠? 12절과 14절을 보면 12절이 이렇게 돼요. 그의 영광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아마도 6절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호흡이 맞춰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하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요, 본문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이런 질문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거저 주시는 바라고 설명하고 있는 은혜. 은혜는 영광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은혜와 영광을 지금 사도가 한데 묶었잖아요. 그렇게 묶은 이유가 뭘까? 세 번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제한을 해놨거든요. 한정을 두었단 말이죠.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제한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 대상으로 가보죠. 가요 대상이나 연기 대상이나. 그 시상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상을 수상하신 분이, 그런 연예인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변을 이야기했다고 할게요. 상을 받은 연예인들이 드릴 수 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전에서 의미하고 있는 뜻, 영광의 뜻,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는요,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찬란하신 분이시죠. 이미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영광이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견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가 영광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화면에 보이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기도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모습. 사무엘상 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 얘기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위 세 구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 피조물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밖에 그분의 모든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 계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야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누리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누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영광은 모두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장면에서.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아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 15장 6절이 바로 구원의 찬송이에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먹죠.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떠났는데요. 앞서 홍해를 만나고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그 길을 똑같이 바로의 군대가 바로의 전차 군단이 쫓아와요. 이제 이 편에서 홍해를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자 이제 그 두 물이 벌어졌던 물이 합쳐지죠. 갈라졌던 물이 합쳐져서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 거기서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수장당해요.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한 것이 이 대목입니다.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예요. 제가 한번 15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뒤에 계속해서 찬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거고 그때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번에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언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그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뭐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기적 베푸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잖아요. 무엇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님의 능력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순교죠.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 나타내시는 것, 계시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신 자리가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십자가가 영광이라니요. 십자가는 수치지요.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인데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맞는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세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일 수가 없어요. 그건 수치입니다. 그건 실패예요. 그건 좌절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먼지도 아닌 것, 티끌도 아닌 것 가지고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 먼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먼지로 지은 그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이 땅에 오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의해서 수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집에 들어온 개미 지나가면은 손으로 눌러버리거나 크리넥스 한 장 끄집어내서 눌러버려요. 사람과 개미 같은 미물한테도 이런데 창조주와 피조물 완전히 개념이 다른 수준이 다른 레벨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성육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자리인 거예요. 베드로의 순교도 그런가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예요.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은혜와 영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에베소서 강의 첫 시간에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평강은 어떤 상태라고 했죠? 다툼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 있으면 다투죠. 근데 한 나라의 왕이 한 명밖에 없으면 다투질 않아요. 그 얘기는 어떤 왕은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평강, 피스, 샬롬이라는 것은요, 내가 왕 되었던 내가 이 왕으로 있었던 내가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상태가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입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루시는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은혜라고요. 자매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자매들 중에 이름을 은혜라고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큰딸 영어 이름도 그래요. 그레이스는 아니고요. 그레이시입니다. 그레이스와 같은 의미죠. 은혜라는 단어, 한국말 은혜 아니면 그레이스, 그레이시 이런 단어들이면 뭔가 좀 포근하고 그죠? 참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적이지가 않아요. 대단히 동적입니다. 다이나믹해요.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은 다툼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 은혜가 뭘 한다고요? 다툼이 없게끔 만들어내시는 거라고요. 전쟁이 없게끔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왕이다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분의 공의와 인애, 사랑이죠. 그 밖에 그분의 모든 속성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생명이 작동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우리에게 마침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대단한 고집과 열심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 그분의 꺾을 수 없는 고집과 멈추지 않는 열심이 이 은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가 이런 의미라면요, 은혜의 영광이든 영광의 은혜이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 은혜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는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오브라이언은요, 은혜와 구원은 동의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는 이 은혜, 이 구원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저 주셨다. 우린 대부분은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 좋아하죠. 쇼핑몰에 가서 바이 원 겟 원 프리 있으면 거기부터 먼저 가보고 봐요. 그죠? 저와 저의 아내만 그런가요? 바이 원 겟 원 프리 있으면 거기부터 가봅니다. 뉴 어라이벌은 맨 뒤에 가요. 비싸니까요. 그죠? 물론 너무너무 잘 사는 1%는 다르겠지만 나머지 99%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을요, 이 공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공짜, free라는 거예요. 공짜라고 하고 값이 없다고 하면 우린 더 겁부터 납니다. 그죠? 싼 게 뭐죠? 비지떡. 싼 게 비지떡, 이 생각부터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광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 그 구원은 그렇게 싼 게 비지떡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값이 없는 이유는요, 그것이 품질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메이드 인 어딘가, 중국산인가 어딘가 우리 살펴보잖아요. 품질이 저렴해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거저 주신 바 된 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예요. 또한 그분이 영광을 거저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도 우리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열심으로도 갚을 수 없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주신 바 된 은혜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영광, 구원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제한을 해놓고 있었단 말이죠. 도대체 사도는 왜 그렇게 제한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성부가 성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두 군데 나와요. 한 군데는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또 한 번은 변화산 사건일 때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마가복음 9장 7절 읽으실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12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시편 60편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어떤 나사로요? 죽은 나사로. 이 사랑하시는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살려내십니다. 이 사랑하신 자는 살려내시는 것, 사랑하신 자는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내시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랑하시는 자의 첫 번째 의미고요. 이번에는 사랑하시는 자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은 마치 수준 높은 그림책 같아요. 그림책. 네, 만화책은 아니고요. 그림책 같아요. 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인상 깊게 표현되어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주의 만찬의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영광의 길로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의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 앞에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고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안겨서 무언가를 밥을 먹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식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테이블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최후의 만찬, 성화 이런 것들은 다 틀렸죠. 제대로 고증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모습으로 식사하는 것이 유대인의 식사 관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주 중요한 것인가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시잖아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야 되는데
반대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해요. 제자들은 이것이 최후의 만찬인지는 모르죠. 후대에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벙치겠습니다. 그죠? 주님 지금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우리 선생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우리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을 판다고? 서로가 눈치를 막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했는데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겠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일까? 아니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요한일까? 아니 요한은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그럼 누구지?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나는 아니겠지? 이런 장면 가운데 있다고요.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눈짓을 줍니다. 무슨 눈짓을 하냐면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 누가 선생님을 배신할 사람인지 한번 여쭤봐. 그 눈짓을 보고 알아차린 요한이 선생님께 아마 이렇게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뒤에 계시니까요. 주여 누구이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여쭤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자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서 주시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게 쇼킹한 장면인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죠? 그 읽는 사람들한테도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중요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거를 기록해 놓고 있다고요. 여기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에필로그에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 또 등장하잖아요. 그냥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 될 건, 아니면 그냥 사랑하신 자라고 하면 될 걸,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를 또 넣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2번 넣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똑같은 내용을. 중요하니까 그럴 텐데, 그렇다면 이 품에 의지하여가 담고 있는, 사랑하시는 자가 품에 의지하여가 담고 있는 메시지, 그 의미가 뭘까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누구의 품속에 있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안겨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찬 자리에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 그림을 그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성자가 안겨있는 모습이죠. 성자의 품에 사랑하시는 자가 안겨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몸됨, 연합, 친밀함 이런 걸 나타나는 겁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뒤에 계신 분이 그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품에 안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하나 되신 모습. 주님은요, 이 친밀함을 위해서, 이 교제를 위해서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품에 좀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를. 그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안고 식사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희는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영광과 관련된 답 3가지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질문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말하는가? 두 번째는요, 은혜와 영광이 한 쌍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그거 살펴봤죠? 마지막으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한정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도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도의 요청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해. 너희도 찬송하라라는 거잖아요. 신인류, 저와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사도가 말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너희를 위해 지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늘 또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는요, 이 찬송의 출발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누가 찬송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의 첫 출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어디 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시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영광을 보고 경험한 자들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가 은혜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아듬고 계신다고, 보듬어 안고 계신다고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찬란한 생명의 빛을 노래하게 만드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꺾이지 않는 고집과 그분의 대단한 열심으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찬송하도록 지음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렇게 앞섭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셔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빛, 그 빛만이 나의 생명이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구원을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한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소중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